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 양육에 대한 말씀을 자꾸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님 앞에 그랬죠. 주님, 우리 대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회중의 연령들을 고려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들 손주들이 있으실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께서 아이 양육에 대한 말씀을 도전을 주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한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기업인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또 여러분 손주들의 양육을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여러분의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학자들의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교육학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교할 때, 자, 여행이 필요한 것 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 도구가 있대요. 하나는 지도이고 하나는 나침판을 아이 손에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는 뭐죠? 어느 학교를 가라, 어떤 직업을 가지라,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지도이고,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어느 쪽이 북쪽인지를 가리키듯이 무엇이 옳은 길인 것을 방향을 나눠주는 것이 나침판의 역할인 것이죠. 과거에는 지도를 손에 덥석 쥐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겠습니다. 부모가 가라는 학교 가고 부모가 가라는 직장 들어가면 웬만하면 성공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급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들도 그 길을 가보지 못한 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지어주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이 땅이 심지어 어두운 세상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어느 쪽에 가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른 목적지인지 그것을 알려준 게 너무너무 필요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나침판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그 나침판이 향하고 있는 예수를 향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공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 알려주지 마시고 어느 대학 가라, 인생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잘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나침판을 지어주시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부모님들은 어때요? 가만히 지켜보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양육하는 것 좀 못마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지켜보시면 나침판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이 타요.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교육학자들이 아이를 망치는 10계명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보세요. 아이를 망치는 10계명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주어라. 나쁜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라. 달라는 대로 용돈을 주어라. 아이와 선생님이 대립할 때 무조건 아이 편만 들어주어라.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둬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책임감도 없고 이기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사회와 타인에게 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바르게 키울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3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오늘 이걸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산교회는 아멘도 크고 죽은 교회는 아멘이 작대요. 어느 부흥 강사가. 근데 우리 교회는 방금은 죽은 교회 같은데 나중은 살아있는 교회 같대. 예, 역시 교회는 부활의 신앙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좋아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설교 준비한 목사가 힘이 나죠. 자 보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3가지 영적 과정 중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옳고 그름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가르치라. 자,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은 그런 것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이들의 본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편한 대로 재미있는 것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이들의 원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것이 다들 가는 길이라면 때로는 따라갈 줄도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야죠. 부모가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의 동생 찬송가를, 수많은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곡했던 찰스 웨슬리의 훌륭한 성품 뒤에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수산나 웨슬리, 이러다 놀래야 돼. 평생 배부르고 아기를 낳나 봐. 19명의 자녀를 둔 수산나 웨슬리. 그녀는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확고한 철학이 있었어요. 자, 그 철학이 좀 딱딱하고 힘이 들지만 이 철학 앞에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하는 것. 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가 고집을 부리며 우는 것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라. 잘한 일에는 반드시 아낌없이 칭찬하고 보상하되 거짓말을 하거나 고집을 피우며 부모의 순종을 거부할 때는 엄하게 징계하라.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남의 물건은 절대로 허락 없이 만지지 못하게 하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철학이 있는데 다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는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허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선을.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를 정확하게 그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웨슬리의 자녀들은 탁월한 도덕적인 분별력과 그 절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대의 영웅으로 영국을 뒤집어 놓았고요. 결국 전 세계의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의 이 단호한
원칙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아이고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아이들 키우다가는요 아이들 기가 죽어서 못 살아요. 아이들 기 꺾이면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야 아이들이 성장하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면목 아래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에서 저는 막 사달라고 때를 쓰더니 바닥에 들어놓아서 몸부림치는 친구도 보았습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몇 번은 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한두 시간 지나갈 것 같으면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냥 장난감 쥐어줘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스마트폰 달라고 때를 씁니다.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도 옆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스마트폰 쥐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뭐예요? 뺐으면 되는구나. 울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혹 들어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킬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가장한 부모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특별히 저 첫 줄에 저는 시선이 갑니다. 아이를 훈계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표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이 더 강한 표현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할 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할 때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라고 해서 우는 아이, 그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여러분 마냥 즐거웠을까요? 엄마 된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나 지금 당장은 가슴이 아프지만 이 아이 영혼을 위해서는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핸드폰에 늘 손주들 사진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옛날에는 꽃사진 그려져 있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있다가 손주만 나오면 사진이 확 바뀌어. 뭘로 바뀌어요? 손주들 사진으로 카톡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이쁜 나머지 무조건 다 오냐. 그래서 여러분 저희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손주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쯤 되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왜? 그분들은 언제나 yes. 그분들은 언제나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요 이기적인 괴물로 키우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적인 변호사가 되시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변호사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밖에서 친구와 다투거나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들어왔을 때 앞뒤 상황은 살피지도 않고 뭐라고 말해? 우리는 누가 내 자식 기죽였어? 누가 내 새끼 기죽였어? 막 이렇게 덤벼드는 부모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변호사이들입니다. 무조건 부모의 아이 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아이들 망치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변호사가 아니라 영적 코치가 돼야 돼요. 저도 운동선수를 해봤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를 키우는 코치는요 선수가 훈련하기 싫다고 해서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선수가 잘못된 자세로 훈련을 하면 당장 그 자세를 고쳐주어야 합니다. 왜요? 선수를 미워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선수를 바른 자세로 잡아주고 훈련을 열심히 할수록 독려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선수를 위한 것입니다. 선수가 더욱 우승할 수 있도록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지중앙 성도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되지 마시고 영적 코치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단호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 아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이가 눈물을 흘려 슬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실히 징계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녀가 행복한 감정을 가지도록 자주 좀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잘 놀고 들어와도 잘했다 칭찬받는 시대에 살았었는데 요즘 아이들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밤 늦게까지 학원 1, 2, 3를 다녀야 되고요. 늦게까지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면 그냥 식구들하고 밥상머리에 앉을지도 시간도 없이 그냥 씻고 잠깐 밥 먹은 둥 마는 둥 들어 누워 자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하루 일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막 두들려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폭력적으로 변하고 위아래도 없이 막 분노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 자꾸 억눌려서 그래요. 억눌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일에 폭력적으로 막 나오고요. 행복을 통해서 충분히 정서적으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저의 과거는요, 장난감이 없어도 컴퓨터 게임이 없어도 늘 행복했습니다. 막 자연 속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요. 구슬치기, 고무줄 놀이, 술래잡기, 말뚝박기, 하루가 짧아. 그리고 오늘 놀았으면 내일 놀 게 다르고 내일 놀았으면 모레 놀 거 다르고 얼마나 그렇게 놀 게 많은지. 여러분, 아이들과 그렇게 햇빛 아래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도 기꺼이 순종할 줄도 알고 자신의 고집도 꺾을 줄 알고, 왜요? 정서적으로 이미 충만하게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그 친구들은 나의 친구가 아니야. 뭘로 표현하죠? 경쟁 상대라고 말합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 아들과 자꾸 부모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잘 팔려요. 자녀를 상위 0.1%로 키우는 법, 부자로 키우는 법, 이런 책들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을 보라보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려 섞인 말을 하는 것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한국 청소년들이 자만족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만족도가 국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건 아시죠? 우리 아이들 머리에 참 똑똑해서 공부는 잘하는데 삶의 만족도는 턱없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45.3%가 삶에 만족한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한대요. 미국은 88.9%가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산대요. 프랑스는 70.6%가 행복함을 느끼며 삶을 산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 턱없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가정들 보니까 카톡으로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일단은요, 뉴질랜드는 이제 학원이 없어. 그리고요, 아이들을 초등학교까지는 점심 먹고 퇴근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점심 먹고 퇴근. 그럼 이 친구들은 뭐 하냐? 하루 종일 놀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막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그렇게 경쟁하며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뉴질랜드 가더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여기 너무 좋아. 달마다 잔디에서 뛰어놀고 나무 아래서 그네 타고 놀고 행복감이 넘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리며 맛볼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 가정을 행복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그렇지 못하게 아프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참 부끄럽고도 아픈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한 아빠에게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물어봐요. 아빠, 아빠는 1시간 일하면 돈을 얼마나 받아? 그러니까 피곤하고 짜증난 아빠가 야, 그거 왜 물어? 한 3만 원쯤 받을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럼 저한테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아빠가 화가 확 나는 거야. 너 또 장난감 살려고 그러지? 응? 아빠가 돈을 얼마나 어렵게 버는 줄 아나? 너는 맨날 그렇게 버는 돈을 자꾸 달라고만 하고 방에 들어가 빨리 잠이나 자! 쫓아버렸네.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아빠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보니까 또 아이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또 미안한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아이 자고 있는 베개맡에 쏙 넣어놓고 나왔어요. 근데 잔 줄 알았던 아이가 꼴딱 일어나서 갑자기 서랍을 열더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들을 막 꼬깃꼬깃 모아요. 그리고 아빠가 준 10,000원까지 보태가지고 아빠에게 쑥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이제 30,000원 다 모았어요. 아빠의 시간 1시간만 저한테 파세요. 내일은 제발 1시간만 일찍 퇴근해서 저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뭐죠? 값비싼 장난감입니까? 아니면 정말 돈이었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아빠와의 그 1시간을 원했어. 1시간을. 서로 눈이 마주치며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도란도란 삶을 나누었던 그 1시간을 원했던 이 아이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행복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에, 아주 소소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녀들 억압하지 말아라.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말아라. 아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아이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아이가요, 좀 행복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부모의 따뜻한 스킨십과 공감. 학교 갔다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사랑한다. 네. 저는 지금도 저희 딸을 안아주려고 애랬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점점 저를 째려봐요. 안으려고 오면. 그렇지만 안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어머, 그랬어? 진짜? 막 그랬어? 막 오버하면서 말을 들어주면 아이 신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행복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좋은 따뜻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가 늘 불안하고 부모가 우울하고 부모가 짜증을 부리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서로 평안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갈 때 아이들은요,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행복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행복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행복을 맛보고 그런 행복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행복의 전도사, 그런 복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우리 뒷사람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그 행복을 맛보며 성장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리를 숙이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은 결코 걷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건 뭐죠? 코람데오 신앙 맞습니까? 코람데오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이 신앙이 자녀에게도 흘러갈 때 우리 자녀들 거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볼까요? 2주 전의 말씀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옷을 살짝 풀어헤치면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옷을 살짝 풀어헤치면서 막 자꾸 꼬셔요. 근데 여러분, 요셉도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종살이하기에 좀 편하도록 적당히 그 여인과 타협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외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나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거하고 계시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크는 아이들은 여러분 어디에 내놔도 바르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평생 내 옆에 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아이들 장성해서 유학을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 곁을 떠납니다. 부모가요 평생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어요. 또 떠나 있으니 아이가 언제 힘든지 그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없습니다. 또 아이가 다른 길로 빠질 때 붙잡아주고 감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누구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붙잡아주는 것은 아이 심령에 박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지금 너와 함께한다. 이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부모가 옆에 있지 않아도 아이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 아버지와 7살 된 아들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매표소 앞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무료 입장 적혀 있는 거예요. 아들은 며칠 전에 막 생일이 지나서 만 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구가 작아서 누가 봐도 5살이나 6살쯤 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매표소 직원에게 당당하게 다가가서 어른표 한 장과 어린이표 한 장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막 내면서 계산하고 있는데 그 매표소 직원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님, 아이가 아주 어려 보이는데 그냥 만 6세라고 말씀하셨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돈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게 막 웃으면서 종업원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원을 향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마 표를 파는 직원분도 몰랐을 것이고 이 놀이동산의 사장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들이 알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단돈 몇만 원 때문에 내 아들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결코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생활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100번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가르치면 뭘 합니까? 식당에서, 마트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도로 위에서 부모들이 먼저 코람대오하지 않는데 그 뒷모습 자녀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요즘 아이들 길거리 CCTV만 있어도요, 아이들 함부로 침을 뱉거나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아이들이 침을 뱉고 껌을 뱉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함부로 행동할까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부모예요, 부모. 식당에 나가서 나이를 속이면서도 밥 좀 싸게 먹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남들이 안 볼 때는 적당히 불법을 내고, 야, 이게 요령이야, 요령. 세상 사는 요령이야. 그렇게 아이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호람되어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지그시 바라보세요. 할 때 됐죠? 옆 사람 한번 지그시 바라보세요. 코람되어 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노코람되어 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우린 다 코람되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부모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은요, 당연히 코람되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 우리 부모님을 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는 저 길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길이구나.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으로부터 다시 한번 코람되어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은 3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2번째,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지 마시고 자녀를 진짜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으로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채워주시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나침판을 지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